제목은 7 자녀를 낳은 부부입니다. 먼 따라 하십시다. 7 자녀를 낳은 부부.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한나와 같이 최소한 7은 낳읍시다. 한나와 같이 최소한 7은 젊은 사람들은 겁나서 못하는 게 많아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나보다 더 많이 영적 자녀를 10명 이상 낳읍시다. 한나보다 더 많이 영적 자녀를 10명 이상 낳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모모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있는데 아들 셋을 낳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를 낳아서 아들을 넷이 됐습니다. 차모모라고 하는 여집사님도 있는데 40대 후반에 또 하나 아들을 낳아서 그 집도 넷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잘 낳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녀를 잘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수태했던 엘리사벳이 늦게 자녀를 갖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늦게지만 이렇게 선택해 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는 10살 차이였으니까 사라가 90살이죠.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시니 그 말은 그전에는 웃지 못했다는 거야.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웃지 못하고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녀였는데 7을 낳았고 7명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를 할 수 있거든 반드시 낳아야 하고 가능하면 많이 낳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대 근동에 살던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수업 중인 젊은 유대 처녀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꿈이 뭐요? 그랬더니 나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그러면 뭐 직장 들어가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자기 재능 개발하고 뭐 등등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유대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자녀 낳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 낳게 되면은 갖는 그 순간부터 힘적 부담, 육적 부담이 오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낫지. 나오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죠. 싸서 냄새나게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울부짖지요. 그리고 겨다니면서 사고치고 또 뛰어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야. 애들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 안 낳는다. 경기도에서 도민생활 의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지난해 결과인데 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59%나 되는 사람들이 자녀 양육이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9%가 경제 문제를 들었습니다. 애를 낳게 되면 아기를 가질 때부터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애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자기가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기를 덜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늦게 결혼해서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애를 낳게 되면 힘든 것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행전교회의 날 행사를 하고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기를 둘을 데리신 분인데 제가 뒷좌석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둘씩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우 목사님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집이 두 부부만 사니까 집도 넓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손주를 봐준다고 맡기는 맡았는데 이게 날마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봐주시면 용돈도 좀 넉넉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안 받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도 애 낳으세요. 손주 낳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힘들어도 낳아야 합니다. 왜 힘들어도 낳아야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왜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자식은 너네들의 기업이 아니라 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도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는 거야. 시편 33편 12절에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은 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는데 내가 자식을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고 인간의 대가 끊어지니까 자식을 낳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왜 낳아야 하느냐?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상을 준다 그러면 받으러 안 가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자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 이 태가 낳는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보상이며 그의 삶의 수고를 보시며 주시는 보상이며 자식들은 어미의 면류관이요 아비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 받는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 나갔는데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게 되면 그 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성경이 말하길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가득한 자들,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말은 가정에 자식이 많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엔 어미 아비 품에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장성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목사도 되고 관리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지위를 얻게 되고 지위가 그들에게 다 힘이 되는 건데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아비의 힘이요 어미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게 되면은 자식이 없게 되면 늙으면 어미와 아비가 힘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국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한 출생 통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 경기도가 자녀를 낳은 것이 1.31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집에서 3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전국 평균은 1.21.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전라도나 경상도 뭐 그런 시골에는 노인네들만 살고 그래도 여기는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노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가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애가 좀 많은 건데 이게 적정인구는 뭐냐면 2.1명을 낳아야 적정인구가 된다고 얘기해요. 적정인구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라가 존속하려면 한 집에서 2명은 낳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하면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그래야 적정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기 2700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4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40만 이하는 국가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애를 많이 낳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애를 많이 낳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자녀들 중에는 어떤 자녀가 있냐? 첫 번째,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7을 낳았잖아요. 이거 육신의 자녀예요. 이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과도 동의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도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녀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건 새로운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옛날 성경에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남자고 오네시모도 남자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한 번 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죠. 이 자녀를 우리가 낳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를 낳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자녀를 낳으려면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젊은 교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요 앞에 앉아있던 자매, 요 앞에 앉아있던 자매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머리를 흔들어요. 또 한쪽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좋대요. 누가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머리를 흔든 자매가 많이 낳겠어요? 절대 많이 안 낳죠. 이미 마음의 생각이 나는 안 낳겠다는, 조금밖에 안 낳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고, 한 자매는 많이 낳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네라고 아주 크게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마음에 이미 많이 낳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매는 많이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게 되는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애를 못 낳게 되면 대가 끊어진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후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처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시바지라고 해서 시바지를 택해서 자식을 낳아서 입양 그렇게 데려오는 그런 제도도 은밀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족속별로 나눠준 땅을 물려줄 자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모든 나눠주는 그 분배 몫을 2배를 주었고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내에게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처를 드립니다. 아마도 집안 어른들이 후처를 드리라고 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드렸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7년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드렸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던 그 해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낳고 그 다음에도 낳고 그 다음에도 연년생으로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혼자 들어왔을 때는 후처라서 뒷방에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점점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한나가 가장 마음에 아픈 부분이 애 못 낳는 걸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애도 못 낳는 예편나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아마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제를 드리고 갈 적에도 성경을 보면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 갖기를 소원했어요.
이 자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자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이런 마음 가질 때 자녀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슬퍼해야 하고요, 한나처럼 울어야 하고요, 한나처럼 먹지도 않고 사모할 때 자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있는데 통곡의 기도 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지 않은 자들은 이거 못해요. 그리고 큰 사명을 갖지 않은 자들은 이거 못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달인이 되었느냐 하면요,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고요. 그게 오래라는 말이 지금 본문에서는 긴 시간을 의미하지만 세월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첩을 들이자는 그 말 날 때부터 자기가 초다들 사무엘을 날 때까지 그게 10년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 기간 동안을 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엘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놈의 편 내가 술을 많이 처먹었나 보다. 술이 채서 저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말하길,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 심정이 주님의 심정과 교통되는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죠.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 라헬이 자녀를 못 얻습니다. 언니는 4명은 낳고 자기의 몸종도 낳고 다 낳는데 자기만 애를 못 낳는 거야. 그가 얼마나 애를 낳고 싶었던지 야곱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나로 애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이게 목숨을 담보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하냐? 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나가 그 이후에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영적 자녀, 육적 자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집도 안 가면 애를 낳겠습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녀를 낳으려면 신랑을 만나야 하고 신랑과 동침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침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동침해야 되고요. 또 남편이 사랑함으로 동침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동침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육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남편과 동침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하고 동침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침하여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할 우리의 남편은 누굴까?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우리도 동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와 동침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4장에 보게 되면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라. 그분이 창조주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남편도 되신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1만 군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동침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침해야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침할 때 우리가 영적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부자리를 핀다. 베개를 2개를 갖다 놓는다. 하나는 내가 눕고 예수님 여기 누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육적 자녀를 얻는 방법이고 영적 자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영적 자녀를 얻으려면 태신자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할 자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찾으러 가는 거죠.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다니다가 저분을 내가 태신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태신자로 삼는 것, 그것이 저는 선택해야 되는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정한 태신자, 그것이 영적 자녀를 얻는 시발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태신자를 품으시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태신자를 가지심으로 태신자를 해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7자녀가 문자적으로 7명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7은 히브리 개념에서 보면 완전수라 많은 자녀를 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라헬도 나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올렸더니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자녀를 주어야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넣으셨으므로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택해 하신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많은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 복중에 아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아이를 낳아야지 여기서 그냥 두게 되면 복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이라는 말은 정한 기한이 차서 이제 때가 되면 순적하게 배에서 나오는 과정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가졌는데 유산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
10%가 요즘 유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산은 20주 이전에, 20주면 140일이에요. 140일 이전에 복중에서 아이가 죽어서 자라지 못하고 출산하는 것, 이걸 뜻하는데, 우리가 유산하면 안 됩니다. 사산을 해도 안 돼요. 기간이 다 차서 아기를 낳는데,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걸 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산을 하게 되면 엄마도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고, 그리고 그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사산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토끼를 낳아서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고요. 토끼는 금세 자라서 금세 새끼를 낳아요. 근데 토끼도 죽은 걸 낳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죽은 새끼를 보는 그 순간, 이게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선함이 와요. 그리고 마음도 싸해지고 그게 아파고 쓰려요. 돼지를 제가 새끼를 내봤는데, 돼지 새끼는 여러 번 내봤는데, 큰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이 사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토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걸 놔보세요. 이건 참 힘든 겁니다. 많이 아픈 거예요.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죽어버리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죽은 거죠. 그러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난산을 하여도 안 됩니다. 난산은 어렵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 갖고는 안 되겠으니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아기를 낳는데, 그만 길에서 낳게 됩니다. 근데 길에서 나니까 산파가 급히 그를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자녀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라 그랬더니 그가 죽어가면서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베논이라고 부르세요, 이 말을 했어요.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앉지도 못하고 젖을 먹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죽으니 슬프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원래 이름이 뜻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코프라는 말이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다는 말은 사기치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꾼처럼 살았는데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그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아이고, 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러면 평생 저놈의 자식이 울면서 살 텐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말하길 베냐민이라고 그래라. 오른손의 아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잖아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권능의 상징이에요. 이 아이를 갖다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서 어미를 잃었어요. 난산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7을 낳았다는 말을 7을 계속 잘 낳았다는 말이에요. 순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적 자녀도 순산하고 영적 자녀도 순산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낳은 자녀가 복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녀 때문에 그가 진토에서 일으킴을 당하고, 그 자녀 때문에 거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고, 그 자녀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얻을 그런 자녀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하지만 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양육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러잖아요.
이 양육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나크라는 말인데, 양육이라는 말은 젖을 먹여 기르는 걸 양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젖을 먹여 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품에 안아야 하죠. 그리고 젖을 물려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거예요. 살과 살이 맞다는 거. 옷 입고 여기 만지는 거하고 속살을 만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애가 엄마 젖을 물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멀티 케이블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탯줄이죠. 영양도 공급받고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 이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떨어져 나왔는데 엄마의 가슴에서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기르는 게, 젖을 먹여 기르는 게 그게 양육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식도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젖을 먹이는 게 이게 양육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복중에 있을 때 아기야 잘 자라라 그랬던 어미가 이제는 그의 귀에다가 우리 아기 많이 먹고 잘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양육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복도이가 되려면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양육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영적 출산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4장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복덩이가 될까? 그 자녀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라게 해야 한다고요? 성전에서. 한나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2장 보고 있는데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전 안에서 잠도 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길러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게 되고요. 그렇게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을 어렸을 때부터 살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애들은 교회 와서 시끄럽게만 하고 사고만 친다고 그러는데, 사고를 쳐도 데려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 용납해야 해요. 우리 교회에 애를 많이 낳으신 우리,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박선조 집사님 아들 넷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 넷이 아주 애들이 혈기가 왕성합니다. 아주. 이게 혈기왕성하다는 말은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뛴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이 교회 오면 좀 사고들 칩니다. 제가 요 밑에 방에서 있는데, 그러면은 창문 밖에 뭐가 있냐면 거기 교회가 파는 지하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우물 뚜껑을 철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무당탕 뛰게 되면 거기가 소리 다 들려요. 근데 거기 꼭 뛰면은 누구 애가 뛰냐면 그 집 애가 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는 걸 갖다가 애들이 잘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걸 용납해야 돼요. 애들이 유리창 깨뜨릴 수 있고요. 애들이 사고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애들을 거기서 책망하잖아요. 걔들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받은 상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책망하지 말고 끌어 안아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그들이 망가뜨린 거 고치면 되는데 그런 데 쓰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나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아이가 지금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 3년 전만 해도 사고 치던 그 아이가 지금 뭐가 됐냐면요. 중고등부 드럼을 칩니다. 걔가 지금 드럼모가 됐어요. 작년도 오후 예배는 방송실에 엔지니어가 돼갖고 지금 걔가 방송조 졸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사고 치던 지 얼마 되진 않은 애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어린이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데 보내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우리 어린이집, 행전 어린이집이 참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보내시면 참 애들이 의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자의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말미암아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를 지금까지 낳으려고 그랬는데 못 낳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영적 자녀예요.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에게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이끌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복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모두가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